세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40대 이상,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비슷한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저희 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장래 꿈 이런 거 하면은요, 저희 반의 거의 절반이 꿈이 대통령이거나 장군이거나 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10대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문학 소년 소녀들이 됩니다. 사춘기 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학 소년 소녀들이 됩니다. 그리고 2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다 투사들이 돼요. 대학 들어가고 이러면 옳고 그름, 정의에 대한 그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투사들이 됩니다. 저도 이러한 생애 주기와 그렇게 벗어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싫어하지 않을, 또 지루하지 않을 것은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무 경찰을 복무했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의무 경찰로 교통 경찰을 했습니다. 교통 경찰을 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랐습니다. 저는 교통 경찰을 하면서 이게 주님께서 내게 큰 사명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통 경찰이 되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을 꼭 해야 하고, 내가 제대하기 전에 이것을 꼭 이루리라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차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는 거였습니다. 좀 이해가 못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요, 대부분 교회 차들이 전부 다 승합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승합차들이 교인이 저쪽 건너편에 서 있으면은 아무 데서나 막 유턴하고, 또 이렇게 아무 데서나 막 정차하고 그렇습니다. 서 계시는데 정차하는 거죠. 사실은 정차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차는 몰라도 교회 차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잘 끊으리라라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통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경찰 하다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범칙할 것 같은 차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요, 저기 200~300m 앞에 있어도요, 저 차는 제 마음에 차선 위반할 것 같으면 차선 위반하고요, 횡단 위반할 것 같으면 횡단 위반하고요, 그리고 신호 위반할 것 같으면 정말 신호 위반을 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구 시외버스터미널, 지금은 근화 사거리라고 불려지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춘천역 방면 1차선에 하얀색 봉고차가 서 있는 겁니다. 하얀색 봉고차가 정면만 보였기 때문에 그게 교회 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오전 10시경에 남자가 운전을 하고 옆에 여자가 있는데 뒤쪽에 사람이 많다 이러면 이거는 거의 교회 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시는 분은 이제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되시겠죠. 그런데 그 1차선이, 지금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좌회전 전용이었습니다. 근데 느낌에 저 차가 춘천중학교 방면으로 직진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외버스터미널 쪽 있는 쪽으로 가서 직진하면 잡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횡단보도 쪽에 서 있었는데, 역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지라 그 차가 제 앞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세웠습니다. 세우고서 선생님, 교차로에서 차선을 잘못 서셔서 통과를 하셨다고 제가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면허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운전하시는 집사님 내지는 권사님으로 추정되시는 남자분이 운전면허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간을 실랑이를 했었습니다. 몇 분간을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거기서 일장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렇게 십자가도 달고 계시고, 지금 보아하니 옆에를 딱 보니까 벌써 글씨가 많이 써져 있는 게 교회차잖아요, 하얀색.
그래서 교회 이름까지 이렇게 새겨놓고 운전을 하시는데 신호도 잘 지키시고 차선도 잘 지키시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셔야지. 이거 교회 차가 이렇게 교회 이름 달고 이러면 어떡하겠냐고 제가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앉아 계시던 집사님 내지는 권사님, 앞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속장님 내지는 지역장님으로 추정되시는 여자분께서 운전자의 팔을 탁 잡으시더니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면허증 드려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운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구나. 그런데 그 시간대에 승합차를 목사님이 직접 운전하실 정도가 되면 이거는 100% 미자립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미자립 교회에서 승합차기 때문에 또 10,000원 벌 과태료도 더 비싸요. 5만 원을 내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그냥 보내드릴 텐데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가면서 제가 초소로 돌아오면서 무슨 교회야 하면서 교회 이름을 딱 돌아봤는데 기독교 대한감리의 땡땡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순간 큰일 났다. 감리교 목사님들은 진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교통범칙 하셨으면 여러분들 교통범칙 스티커 발부한 교통경찰 얼굴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보내드렸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요. 이 차가 한 10m 정도 가더니만은 딱 서버리는 거예요. 왜 서지? 나한테 지금 따지려고 오시는 건가? 물론 좀 젊은 교통의경한테 걸려서 일장 연설을 들으신 게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하실 텐데 와서 따지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제 성격상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저의 성격상 스티커를 띄워드려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승합차의 옆에 사이드 미러로 운전자가 보이거든요. 승합차는 또 크잖아요. 이 목사님께서 운전자 핸들에다가 고개를 쿡 쳐박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겠어요. 그 뒤에 타고 계신 분들이 다 교인들이었어요. 그런 교인들 앞에서 지금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사실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내지는 더 좋은 말로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감에 불타서 그리고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 하나로 예의 없는 행동을 지나치게 했던 것이요. 저는 그 목사님을 평생 안 만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이스라엘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모 관광사에서 고모 부장님께서 손님들을 모시고 한 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도 할 겸 또 그 지방에 오신 목사님 중에 제가 아는 분도 있어서 인사도 드릴 겸 저녁에 호텔에 가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녁 식사도 또 호텔식을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근데 그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는데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여자 사모님께서 제 얼굴이 너무 낯이 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모 부장님께서 가끔씩 여기서 찬양도 하시고 여기서 뭐 이렇게 베이스도 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우리 이전도사가 춘천중앙교회에 있었으니까 같은 같은 춘천에 계셨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사모님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랑 서로 나이도 비슷하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족보를 캐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도 안 맞고 중학교도 안 맞고 뭐 고등학교는 또 안 맞고 아무것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말씀드렸죠.
네, 사모님, 아마 제가 춘천중앙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오가면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기억을 못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사모님께서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아마 이 전도서들 알 거야. 우리 땡땡땡 교회 한신 아파트 앞에 있는 땡땡땡 교회 하는데 제가 그 땡땡땡 교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때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저에게도 대단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이름은 분명하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끊었고 그 시간이 오전 10시 경이라는 것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게 하얀색 그레이스라는 것까지도 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부터요,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속장님이나 지역장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모님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모님이 제 얼굴을 기억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그 고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다들 막 박장대소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랑 그래,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목사님께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때 내가 너무 했노라고.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건 예의이기도 하고요. 같은 말도 다르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같이 새벽 6시에 그 호텔을 찾아가 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사모님은 안 계시고 목사님께서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올라가시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실 때 같이 딱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저희 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사실 목사님이 기억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1995년도에 목사님께서 춘천역 방면에서 춘중 방면으로 진행하시다가 교통경찰한테 한번 잡히신 적이 있으신지, 그때 잡았던 사람이 저였노라고. 그때 너무 제가 결례를 범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요,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베이터에서 이 목사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한 것은 맞으시니까. 그러면서 그래, 막 두리번 거리면서 그래, 이전수사 세상이 참 좁지, 그래, 뭐 이러면서 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요, 야,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방문 앞까지 쫓아가서 말씀드리고 방문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영월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목회 나가자마자 석 달 뒤에 목사님께서 새벽 운행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소천하셨다라는 부고의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 부고의 소식을 듣고 첫 번째는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 두 번째는 그때 내가 아내 말 듣고 그 새벽에 쫓아가서 말씀드리기를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딱지 끄는 의무경찰 얼굴 정도 기억할 정도면요, 이 마음속에 엄청난 응어리가 맺혀져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정말 깊은 생채기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 생채기 중에 하나를 다 치유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반창고 하나 붙여줄 수 있었던 그때의 기억이 생각이 나서 너무나 감사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계시던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 행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요, 누가 평가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여인이에요.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간음하다 잡힌 남자와 여자는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는요, 죽이되 구체적으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목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행음한 자, 이렇게 행음한 자, 이렇게 행음한 자, 그 예까지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이 죄 지은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라면 이 상황,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잡아왔는데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그 율법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율법을 가리키실 정도면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종종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것을 반대하시기 위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가늠한 여인의 죄를 덮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맨 마지막에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이 상황이 불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러이러하게 써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율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절반의 율법입니다. 이 절반의 율법이고, 서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고 하니,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한 자가 있다면, 음행한 자가 있다면 그 둘 모두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요, 여자만 끌려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남자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만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반의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반의 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알고 있고 절반만 알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손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를 쓰셨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지 않은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되게 의문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분명히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그래, 모세의 율법이 그러니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며 무언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시는 모습을 보며
뭔가 예수님이 불편하신 게 있나? 뭔가 예수님이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적용하려고 하였던 그 율법을 본인들이 온당하게 지키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온당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왜 남자를 안 데리고 왔겠습니까? 아마도 그 남자가 그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거나 유지이거나 내지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힘이 없고 더 만만하니까 여자나 끌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왜 대답 안 하냐고 자꾸 재촉하여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섰을 겁니다. 죄 있는 것으로 따지면 그 여인도 죄인이지만 절반의 율법을 갖고 온, 절반의 진실을 갖고 온 나도 죄인이거든요. 사람들은요,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누구를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알게 되므로 율법에서 주는 복과 벌을 읽음으로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면 벌 줄까 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서 있었던 거지요. 그 앞선 나의 의로운 나만의 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 아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율법의 적용도 허술했고 자기들조차도 율법의 절반만 지금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들은 정의롭습니다. 너무 정의로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누구를 칭찬하는 그 사람의 칭찬거리는 찾기가 힘들어도 그 사람이 비판할 거리를 찾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내가 판단하는 그 정의가, 그 기준이 여러분 절반의 율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기 전에 우리는 글씨를 쓸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자녀를 두신 분들도 있고 자녀가 없으신, 그리고 본인이 자녀이신, 모두가 다 자녀이시죠. 누군가의 자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 이해를 잘 하실 것이고 자녀이신 분들은 아마 되돌아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서 이거 잘못됐어 라고 호통을 치시거나 그 잘못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에는, 아니 저의 경우는요, 더 많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 같고 이 태도와 이 말투와 이 행동이 예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모른 척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른 척 한다라는 것은 방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그리고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려고 잠시 모른 척 해주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시간을 주고 그 자녀들을 잠깐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일 뿐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이도 생각할 수가 있고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시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부모님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벌하시기도 하시고 역정을 내기도 하시지만 말하기 전에,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궁극적으로 내가 바뀌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는 재촉에도 예수님은요, 금방 대답하고 말하기보다는 글씨를 쓰면서 판단을 유보하시고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생각할 시간을 주신 것 때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절반의 율법을 가지고 온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다 떠나갔던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절반의 진실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머쓱하게 돌아갔던 것이 아닐까요? 또 두 번째로 여인도 변화시켰습니다. 네가 반쪽짜리 율법의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죄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이제 죄짓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야,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 더 열심히 행음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상황은 그 여인에게도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기다리심, 판단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 스스로 알게 하시는 그 기다림의 능력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호통을 쳐서 바뀌어지는 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자각이 일어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스스로 다시 그러한 일을 행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의경 시절의 저처럼 정의에 불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시돋친 말로, 그것이 비록 옳은 말이고 율법적으로 맞는 말일지라도 그 가시돋친 말로 사람들을 찌르는 사람은 아니십니까? 저와 함께 주님처럼 기다리면서 글씨를 한번 써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은 어떤가를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살고 나도 살리고 그리고 그도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 그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 보시는 것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셔서요, 그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기다림으로 모두를 살리시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